구약성경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900페이지와 901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134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어떤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자체로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높이고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라. 그러면 축복하실 것이다.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 우리 그대로 믿읍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나 축복하시겠지 믿읍시다. 성경에서 분명히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왠지 내가 더 고난을 강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면 그 또한 문제인 겁니다. 믿음에는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과 고난도 같이 가는 겁니다. 축복만 강조하는 소위 말해 번영신학, 그것도 문제지만 고난만 강조하는 고난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있었지만 부활의 영광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항상 믿음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단의 뜻이 무슨 뜻이냐? 달을 이자 끝 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핵심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이단인 겁니다. 그런 밸런스가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고난을 말씀하면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을 말씀하면 우리가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길이 있다면 그 끝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을 보면 저녁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런 거죠. 레위 사람들 중에서 성전에 봉사할 때 밤에도 봉사하는 순번이 있었던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전 등불은 24시간 켜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등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그 사람들 중에 찬양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에는 항상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정확한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들어보십시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 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주야로 밤과 저녁으로 그 일을 찬송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밤낮으로 찬송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몇몇은 성전 관리하는 일도 맡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밤과 낮으로 성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레위인들의 모습이 참 감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더 섬기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졌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24시간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나는 24시간 보낼 것인가? 우리가 다 성직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24시간이 어떤 삶이올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 시간 동안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나는 하루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시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35편 2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입에서 하루 종일 찬양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에게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축복이 흐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루 종일 예배자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이 예배드릴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떳떳하게 드러내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숨어서 이불 속에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한 건요, 감사한 일입니다. 2절 말씀 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차지하는 의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언약궤를 그 성전의 그 거룩한 곳에 탁 놓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들어보셔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 장면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득해서 이 제사장도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보고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곳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곳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이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성전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해 들 때,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들 때 기도해 주옵소서. 단순히 성소만을, 이 성전 건물만을 바라보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울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 응답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윗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시편 28편 2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솔로몬 그 아들도 그랬지만 그 아버지가 먼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곳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전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그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진실한 예배가 쌓여 있는가, 기도가 쌓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느껴집니다. 들어가자마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온 성도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느껴질 수 있기를, 압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으면 앉자마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마음이 다 열리고 마음의 무거운 것들이 다 녹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흘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서 드리는 간절한 예배와 기도와 그걸 통해서 흐르는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사모하게 하소서. 이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며 우리의 기도가 올려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녹아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위로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딸아,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과 품으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